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아스와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골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지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데일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회 마치고 우리 권사회가 있죠. 권사회 모임을 친교 후에 권사회 모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동참하셔서 교회를 살피는데 같이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을 새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지휘자들, 그러니까 지휘관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3번 언급합니다. 1장에서는 12지파의 그 인구를 세기 위해서 각 지파의 담당자들, 지휘관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12지파 정탐꾼들을 세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피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들을 부르는 그런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서는 다시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지휘관들을 부를 때에는 각각의 사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에 따라서 지휘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시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은 34장에 나오는 지휘관들의 수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 34장에서 지휘관들의 수가 12명이 아닙니다. 자, 빨리 세신 분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2지파인데 왜 10명일까요? 나머지 2지파 어디 갔습니까? 뭐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주위에서 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34장 우리 전반부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2지파 반에게 할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죠. 그들에게 그 땅을 배분하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 그 지파들에게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마라고 하셨던 그 땅을 이제 배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의 수는 모두 10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34장에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3장과 그리고 34장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이름이 있죠. 그 앞에서는 13장에 나왔던 그 지도자들이 그대로 34장에 나오지 않고 다 바뀌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두 개만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34장에 등장을 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야 하고 그들의 자손들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예외가 두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대한 고백을 했던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땅을 배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은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나오죠. 본문을 보면서 그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은 스무엘의 아들이죠. 스무엘의 아들. 죄송합니다. 아비우스의 아들. 스무엘입니다. 제가 지금 딴 데 적어놔가지고. 스무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의 다른 발음입니다. 사무엘이라고도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고요. 그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 21절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닷이라고 하고요. 엘리닷은 나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단지파는 북기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낭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낭비, 웨이스팅, 아주 허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한니엘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에는 그무엘이라고 하고요. 그무엘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사반이 나오는데 엘리사반은 나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고 이사갈 발디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전혀 부담감 갖지 말고 듣기 마십시오. 외우려고 하신다든지 적는다든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에요. 이사갈 발디엘 했죠. 그리고 27절 아셀 지파에서는 아히훗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형제, 나의 형제는 존귀하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28절에 납달리 지파에서는 부다헬인데 하나님께서 지불하신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이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이라는 이름이 이 이름들 속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부모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혹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었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구나, 그것을 자녀들의 이름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이의 이름을 최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영하는 이름을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대와 믿음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자녀들이 지금 장성한 거죠. 장성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각 지파를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각자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이름이 있네요. 그렇죠? 붓기라는 이름이 걸렸습니다. 붓기. 다른 집안 애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양육했던 자녀들인데, 왜 하필이면 붓기는 이름이 낭비라는 뜻이 되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측은한 마음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근데 붓기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갈렙이란 이름 또한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란 이름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사람 이름에 개라는 것을 붙이는 것은 흔하지 않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이름에 개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갈렙, 붓기, 참 안타까운 이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이름대로 믿음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내 인생이 낭비였고 내 삶이 개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들이 어떤 삶의 인생의 신앙의 실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붓기라는 이름, 참 마음이 애가 쓰이고 안타까운 이름이지만 그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자리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한편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임 목사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가 탄식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일꾼을 찾으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명단을 보면 우리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름을 먼저 살펴보았지만 그 이름에 앞서서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각 그 기업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먼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해서 각 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 이름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게 되고 먼저 나오는 이름이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은 이미 호르산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름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여러분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놓고 고민했겠죠. 예,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갈렙이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이름이 세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질서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질서가 뭐냐면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을 첫 번째로 두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열심히 의논하고 토의하고 서로 협의해서 땅을 나누는 거죠?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다 위임해가지고 여호수아 네가 알아서 나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주는 땅입니다. 제비 뽑아준다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면 그 질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먼저 언급이 되는 거예요. 85세 갈렙이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갈렙이야. 내가 가장 어른이야.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자기의 권한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질서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질서가 잡혀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괴롭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질서가 무너졌던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그 질서가 무너져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무너져 있었던 거고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혼돈이 가득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혼돈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라는 단어가 코스모스 아닙니까? 코스모스. 질서가 잡혀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의 대부분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했던 말, 정녕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붙였던 말이 뭐냐면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준 겁니까? 욕심을 심어준 거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욕심이었습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욕심이 하와의 마음에 심어지니까 그 땅이 오염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있었던 거지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었죠. 그리고 고라 자손 또한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도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는 것.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주어진 권위를 부정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권위, 국가에 대한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 목회자에 대한 권위, 그 권위를 부정하려 하다 보니 이 세상에 많이 혼돈이 생긴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세워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국가에 세워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고 질서가 무너져 있는 교회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그가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 자신을 그 질서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바르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